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은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로마서 10장 13절을 정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3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든지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떤 제약도 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민족이건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고 있건 신약 시대에 살고 있건 예루살렘에 살고 있건 아프리카에 살고 있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주님 이렇게 부른 거죠. 주의 이름, 이거는 주님의 이름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이 주다 이런 걸 말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부를 때 믿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문맥으로 볼 때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경우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육신의 구원과 혼의 구원일 겁니다. 육신의 구원은 몸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로 이 혼의 구원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육신의 구원에 대해 말씀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구원은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그리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이단적인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주님께 오라고 내게 명령하소서 하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29절. 그분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실제로 몇 발자국 간지 모르지만 척척척 갔어요. 30절.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므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렇게 안 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몸이 바다에 가라앉기 시작해서 빠져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 같은 예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또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여기서 묻는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이 구절은 대환란에 관한 문맥이죠. 대환란은 10년 반, 42달, 12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계시록 11장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짧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날들이 짧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들, days. 하루의 길이가 짧아지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날들이 짧아진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만큼 고통이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의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에서 구원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맥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서 몸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말하니까 위에 13절에서 말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맥을 무시하고 마치 행위로 끝까지 무엇인가를 견뎌야 구원을 붙들 수 있다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런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육신은 구원받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 육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예를 들면 병으로 암에 걸리면 아무리 치료해도 나을 수 없을 때가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혼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혼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전혀 별개인 겁니다. 천주교 교회사 말고 성경적인 침례교 교회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하지만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혼의 구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멸망 나왔죠. 속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믿음과 혼의 구원 이렇게 나오죠. 혼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으면 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이 말씀이 뭐냐?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 믿음의 결말, 그러니까 곧 이렇게 되시면 앞에 믿음의 결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래. 무슨 말이죠? 믿으면 그 결말로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혼의 구원은 항상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대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이 혼의 구원에 관해서 부지런히 탐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 혼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서 5장 20절.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혼을 어디에서 구원해요?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혼을 구원하는데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망과 죽음은 같은 겁니다. 이 죽음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각각 영향을 미칩니다.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몸을 살아있게 만드는 건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몸이 탁 죽어버려요. 그리고 혼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혼은 두 번째 사망으로 불 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 혼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흔히 자라고 하죠. 영어로는 셀프. 나 스스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성경으로 엄밀히 말하면 혼의 구원은 항상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혼의 구원에 가서 그런 책은 성경을 하나씩만 찾으니까 좀 빨리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들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지옥에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죄들에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들에서 구원받는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제가 설교를 듣는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많은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지옥에도 가지 않게 되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직접 처리해서 직접 받아서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대가를 처리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죄 없는 누군가가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내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내 죄값을 다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도 받지 않게 되고 지옥에 갈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옥에도 보내시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거기에 보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우리를 의인이라는 신분도 주고,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멸망하게 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요한복음 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멸망된 지옥에 가는 거, 또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거, 또 멸망당한 상태로 있는 거, 이런 거죠.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구원의 대가가 지옥에서 멸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멸망으로 가는지 아세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께서 16절을 보면 나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죠. 이것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거죠.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어야 하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을 믿어야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사람 안에는 없어요. 딱 한 분 빼놓고는 없어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 말을 보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의거하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랑 어떻게 돼요? 딱 상반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믿고 있는 건 잘못된 교리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랑 어긋나는 거죠.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이 없대요.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합니다.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이 없다.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고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혼의 구원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성경을 쭉 찾으니까 고를 시간이 없으시죠.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예수님의 피죠. 그렇죠?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넘겨져서 그 죄값대로 죽으시고 죄값이 치러지게 되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의인이야.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은 그만큼 못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자신이 누구요? 피로 사신 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나타낸 거죠.
세상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즉 하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이. 이제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96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따지듯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자신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말을 회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있을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중증 지적 장애인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예외적으로 해놓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올바름 그죠? 으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억울하다 억울해.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건 억울하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후에 예수님을 전하러 거리로 나가게 되실 건데요. 그죠? 여러분이 전하는 말 한마디, 전도지 한 장은 어떤 사람도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거절하는 거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전해주는데 본인이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분이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던 거고 그 기회를 여러분과 저는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디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나한테는 안 나타났어. 거짓말이라는 거.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죠.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제공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이상은 구원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내가 착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 좋은 선물을 주겠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구원에 가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따라서 의로운 분이시고 따라서 의롭게 심판하실 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이제 각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 방법이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고, 이것을 조금만 확대하면 구약 시대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그분의 사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었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어로 뭐죠? 한자로 쓸 때 신자로 쓰죠. 또 한글로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같은 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거를 말해요. 그 참된 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자신을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신이 없다고 인정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은 잘 몰라도 절대자이신 존재이신 참된 신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분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죄로 걷던 길에서 돌이켜 그 참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근데 성경에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그들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대. 있는 정도가 분명히 있대. 그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볼 수 있게 보이시게 하셨어요.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있는 마이크, 여기에 있는 강단, 또 이런 컵, 그죠? 이런 걸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이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인 겁니다. 그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위대한 거지 마이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멋진 미술 작품 하나 감상을 해도 와, 멋지게 그린 거 보면 그 그림 누굴 칭찬해요? 누굴 높여줘요? 미술가를 높이잖아요. 그림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린 사람을 높이잖아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늘들이 위에 우리가 하늘들이 지금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과 우주에 있는 것도 궁창이 또 둘째 하늘이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데다. 우주에 있는 별들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보면서 누군가 이 하늘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걸 인간이 만들지는 않았다는 걸 누구나 알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엄청난 크기, 질서 정연하게 돌아다니는, 운행하는 질서, 아름다운 미적 감각, 이런 하늘을 만드신 분은 스케일이 엄청 크시구나. 그죠? 또 지적 능력을 갖추고 계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계속해서 2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참 우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고 있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건 선한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알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했다는 것. 하지만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잘 살아가야지. 이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참된 회개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돌이키는 것밖에 아니고 죄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 번 지으면.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아유 이렇게 전했는데 전도지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죠? 쓰레기 봉투나 뭐 이런 거 껴서 주시잖아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볼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만 준다고 받겠어?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구원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뭘 껴서 줘야 된다. 10,000원짜리 껴주면 이거 읽을까요? 안 읽어요. 10,000원 떼가질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 복음을 선포하시면 돼요.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믿음입니다. 다만 믿음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가족과 친족을 통해 떠나라. 떠나면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이죠.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지으면 믿으면 짓게 되겠죠.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해놓으신 일이 나로 인함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기본적인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용서라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신약과 구약과 똑같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사건이 미래에 있을 일이라서 알지 못했던 사건이었죠. 그죠? 예언적으로 이렇게 구절이 있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미 성경 기록에 써 있어. 이게 이거였구나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 사건이 구약 시대로 보면 미래에 있게 될 십자가 사건이 마치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미래에 있을 일인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 미래의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써주신 것처럼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하나님은 현재로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실 수 있는 거죠. 계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미리 보시고서 용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구원이 입으로 말하는 만큼 쉽다. 이걸 알려주는 거기도 합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의 기록은 그죠? 바울이 이거를 말할 때, 이 상황이 실제 10장 10절이 있던 상황에 그 말을 할 때, 나중에 기록으로 써지게 됐지만, 이 상황으로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약 사람들도 포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죠?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죠? 1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 시인하는 건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뭘 믿어야 돼?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 죽어야죠. 그죠? 죽었다는 게 전제돼야지 일어나신 게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마음속으로 믿어야 돼.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안 돼. 제가 자녀들, 우리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놓고 기도하다 보면, 와,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마음으로 믿은 거지. 수십 번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으로부터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건지 좀 제가 이게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런 거죠.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머릿속으로 알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구원을 30 중반에 받았어요. 30대 초중반에. 33살, 34살. 저도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주일학교에 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들었겠어요. 중고등부도 다녔어요. 청년 때는 좀 게을러져 세상에 빠져 살아서 교회를 별로 안 나갔지만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답변해. 근데 마음으로 믿는 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계속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고 또 말해주고 점검하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여기 보면 첫째,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가 누구예요? 주님이심을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주 예수님. 주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죠?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고 시인을 해야 돼. 여기서 말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 믿지 않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건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면 인정을 해주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믿은지 안 믿은지 알 수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야. 몸을 하나 준비해갖고 그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고치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가 빈 깡통 같다는 거예요. 돈 주고 통조림을 샀는데 아내가 아무것도 안 들었어. 따보니까 꽝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꽉 찼는데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었다는 건 그거예요.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어떤 건지 그거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3절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대로는 구약 성경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구약 시대 그 성막 성전에 갖고 왔던 그 수많은 희생 어린 양이 죽었는데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진짜 이분이야. 그거는 다 그림자였어.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났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로 인해 죽으신 거죠.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이시지만 나 일체적으로 내 죄가 거기에 나로 인해서 죽으셨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예요. 또 우리로 믿는 건 좀 한국의 우리라는 표현이 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뭉뚱그리는 경우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저도 간혹 설교하다 보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나로 인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나로 인해 죽으셨다. 내 죄로 인해 이거죠. 그래서 내 죄값은 다 치러졌구나. 죄의 시작은 사망이니까 누구가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 그러면 내 죄값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갚아진 거예요. 그죠? 나는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어. 아, 그분은 자신의 죄가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내 죄값 돼가지고 지옥에 가셔서 대가를 다 치우시고 끝났어. 다 치러졌어. 더 이상 나한테 죄가 너 옛날 죄로 나를 다시 잡아가지고 그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게 내 죄값이 다 치러진 증거가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나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인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경 기록들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어떤 것들, 희생양, 제단 제물, 그죠? 또 믿음, 용서, 구약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림자로 말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신약에 와서 좀 더 자세하게 그 희생양이 예수님이었다.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흘리신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쓰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복음의 말씀이 로마서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4장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복음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로마서 4장 24절.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라. 죄의 값을 치르려면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근데 죄인이 죄인의 피를 대가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누군가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야지만 그분의 피를 통해서 제가 대가가 치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4장 24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은 의로 전가될 의도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주셨으니 누구의 범죄들로 인해서? 나를 포함한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넘겨주셨어요.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 죄를 누군가 대신 치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죄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해요?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누구죠? 아들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구원자신 거죠. 또 이분이 해놓으신 일 뭐랬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 해놓으신 일 그렇게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심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나 각자 은솔이 시온자매의 죄값 내 죄값을 각자 치르기 위해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세 개나 있는 거예요. 은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로 주신 게 은혜, 선물. 또 믿음, 이것도 우리가 열리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열매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구원, 이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어떤 착한 일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값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면 이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또 로또 복권 1등에 맞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직접 지옥에 가서 치르게 된다면 그렇게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는 분들,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십니다.